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날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얘기가 끝났고요. 오늘부터 또 새로운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제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되셨고 이제도 되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2번째 환상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요한은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하늘 보좌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보좌에 앉으신 분을 중심으로 밤낮 쉬지 않고 드리는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4장의 예배는 보좌를 구심점으로 해서 절대 주권자 되시는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찬송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가 요한계시록의 서론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해 왔어요. 이제 4장부터 16장까지는 본론에 해당되는데요. 본론의 첫 번째 부분 4장, 5장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천상의 예배에 초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고 24 장로들이 있고 7 영들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처음에 하늘로 올라와라, 내가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보여주겠다 하는 1절의 말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봤잖아요.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을 예수님이 보여주신다. 이제 다시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반드시 일어날 일, 꼭 일어날 일, 그것이 뭐라고요? 승리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다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올라오러 가시니까 즉시 성령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굴까요?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심판과 통치를 상징하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같고, 이게 금강석을 말하는 다이아몬드를 말하는데요.
홍보석 같고 그리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렀습니다. 무지개는 우리가 기억하죠. 창세기의 노아 언약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연 것처럼 노아 그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 주위에 24장로가 있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고 금관을 쓰고 있는 장로들이에요. 이 장로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추측해 볼 때 아마 12지파 그리고 12사도들 그렇게 24잖아요. 그렇게 상징하는 천사들, 신구약의 구원받은 공동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6절부터 11절은 네 생물과 장로들의 찬양이 시작돼요.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하고요. 보좌 사이에 네 생물이 앉았습니다. 근데 이 네 생물의 모습은 사자 같죠? 송아지 같죠? 얼굴이 사람 같죠?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게 뭐예요? 과거, 이제도 계시고 지금 오시는, 앞으로 반드시 오실 그 분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세토록이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것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장로들은 뭐하러 하고 있죠? 네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그때마다 엎드려 경배하고 자신들의 머리에 썼던 관을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을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고백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 표현은 그대로 누구에게 썼냐 하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있는 그 시대에 황제가 누구라고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예요. 근데 그 황제가 명령했어요. 앞으로 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건 황제에게 쓰는 호칭이에요. 그걸 지금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그 호칭을 들어야 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이 황제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황제가 아니라 이 표현을 누가 받아야 마땅하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존재하고 보존되고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24장로의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요한이 본 이 하늘의 환상은 로마 황제와 비교됩니다. 로마 황제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경배는 누구에만 드려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만. 로마 황제는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상징과 암호로 썼다고 했잖아요. 이런 내용을 로마 황제가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려고 하는 그 강요 앞에서 신앙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황제가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경배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죠? 황제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가장 높은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이 환상이 보여주고 있고 읽는 독자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황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이라는 거죠. 내 생물과 장로들, 24장로들,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을 경배하잖아요.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경배를 받으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예요. 진짜 왕, 진짜 황제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환상이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 보좌가
통치자의 자리거든요. 통치자의 자리에 누구만 앉았어요? 하나님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로마 황제가 아니다. 너희가 지금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런데 너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황제가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한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 돈이 신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돈에 진짜 신의 이름이 있잖아요. 맘몬. 여러분, 히랍 시대, 그리스대 시대부터 맘몬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돈의 신이에요. 지금도 영적 세계에서 작동하고 있죠. 그래서 왕노릇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이 시키는 대로 인간들이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경배와 예배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사시며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지, 내 말이,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한의 환상을 통하여 누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예배 받을 유일한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말 하나님이 맞으신지 오늘도 잘 분별하는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무더위 가운데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